7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설교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예쁜 성도. 좀 약간 유치한 제목이기도 한데 이거밖에 생각이 더 나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 보았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과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나라 안팎의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대의 전성의 가장 안정기를 다윗 때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드디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시기를 하나님이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문득 하나님 앞에 조금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윗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송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백향목 궁궐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에게 증거의 궤라고 하는 것이 휘장 안에 볼품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집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주인 삼고 좌정하시는 집이 너무나 뭐한 거예요?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은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전을 성전을 교회를 즉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상에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번 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과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펼쳐 보이십시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그리고 다윗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하시는 일일 듯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듯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정말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성전 건축만큼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린 이것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이 맞는데 이것은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 이것은 내가 원한다, 내가 하고 싶다, 원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다윗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이런 권면을 할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윗은 한편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누구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어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성전 건축을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용함에 어떤 겸손함이, 겸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내가 무슨 이유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나, 진짜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 있었으나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여기서 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시작.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한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위대한 일이 내 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대하여 위안을 삼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원래 내게 맡기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하나님 대신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노라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웬만해서는 본인의 속내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분이 아니신데 다윗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며 다윗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본인의 심정을 털어놓으셨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너 때문에 감동받았다. 나 네가 너무 좋다. 아멘. 이런 뉘앙스예요. 다윗아, 나 너 때문에 이번에 크게 감동받았다. 나 네가 너무 좋다. 나 여호와는 너의 그 예쁜 마음이 너무 좋다. 이런 뉘앙스에 또 너는 내 마음을 진짜 헤아리는 자다.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너는 내 마음을 만지는 자다. 이런 뉘앙스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방식이 있는데 실은 좋으시면서 잘 내색하지 않는 듯한 방식 있죠. 속으로는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이 좋아 죽겠는데 최대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절제하시면서 속으로 흐뭇해 하시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생일에 뭐 이렇게 갖다 드리면 뭐 이런 거 했어,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 뭐 이런 걸 갖고 와, 힘든 거 아닌데, 그러면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면서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뭐 이런 걸 네가 다 했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야, 네가 참 좋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네가 내가 살 집을 진짜 짓겠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6절 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지상에서의 거처가 없이 너희들처럼 나도 유목 생활을 했나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말하기를.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내 집 짓지 않았다고 내가 서운함을 표현한 적 있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내가 머물 집 건축해달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적 있니?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명하지도 않은 이 일을 네가 진짜 하겠다고?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색은 하지 않으시지만 속으로 무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크게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축복하리라. 나 여호와는 지금까지 다윗을 축복했는데 이제부터는 더 위대한 복으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예뻐서, 너무 고마워서 다윗에게는 특별히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결국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고,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당장이라도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실행에 옮겼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진심이었다. 진짜였다.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네 가지 축복을 약속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크게 따라합니다. 너의 이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축복하셨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진짜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90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70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제부터는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평생을 월세로 살던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전세로 옮기는 거잖아요. 평생을 전세로 살던 사람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뭐를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순간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즉, 한 곳에 자리 잡고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따라합시다.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대적이 더 이상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파제가 돼줄게. 내가 방어막이 돼줄게. 거룩한 성이 돼줄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크게 따라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주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받은 복을 지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고 왕의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값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씨가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 땅에서의 소원이 다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왕위가 솔로몬 왕에게 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고,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7, 8번 바뀌어요. 이 뒤에 우리가 성경 요즘에 지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한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김씨에서 이씨로, 이씨에서 박씨로 계속 바뀌는데 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어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따라합시다. 나의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리라. 아멘. 당신의 은총을 거두지 않으리라. 그래, 네가 인생을
사는 중에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거 알아. 무너질 수 있는 거 알아. 자빠질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둔 것처럼 내가 너의 가족에게서는 은총을 거두겠다. 안 거두겠다? 안 거두겠다. 중요하니까 읽어봐요. 7장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혼는 내겠다.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뭐 성전 건축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전 리모델링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이 예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쁘고 귀한 마음을 항상 가져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하나님의 예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돼서 나는 네가 너무 좋아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이 예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마음이 예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악하다, 게으른 자다, 너는 악독한 자다, 너는 패역한 자다라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 돼요. 너는 내가 보았을 때 네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끝으로 놀라운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식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으리라 안 받으리라? 안 받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는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안 받겠다. 대신에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고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마지막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이 왔으면 포기해요? 계속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너의 마음 받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성전 건축 받지 않을게. 너의 아들 통해 받을게. 이 정도 음성이 계속 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만하죠. 이런 거예요. 아쉽지만 포기하죠.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큰 은혜가 됐어요. 이번 주에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바로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모든 자재를 마련하였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 아들에게 건축 자재 마련하는 것도 아들에게 토스해도 돼요. 어차피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은 내가 아들이 왕이 올라가면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자재를 다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솔로몬의 성전, 그게 1성전인데 그 성전은 실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돈을 다 댔거든.
모든 돈을 다 대고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칠게요.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례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의 쓸처를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되는 성전은 웅장하여 만국의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아직 뭐하여?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당부예요. 야, 내가 최대한 성전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떠날 거니까 너는 성전 건축 시작이 되면 일어나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도 부탁해요. 내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따라합시다. 힘껏 도우라. 도우라. 이 역대상의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영원하기를, 계속이기를, 진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생명과 축복으로, 평안과 부요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